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참 좋은 날씨, 좋은 날. 탁발이라는 게 여러 번 탁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도 사람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세상을 살면서 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다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참 보통 심리 시간에서 벗어나기 공부를 하려고 하려고 그럼 뭐에 자꾸 따라서 못하겠는가? 자기가 이 육신을 유지하고 뭐가 살아가는데 끄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그죠? 탁발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탁발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 먹는 것도 최소, 움직이는 것도 최소, 모든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당간당 유지할 수 있는 풀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서 내가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면이 탁발이에요. 내가 밥해 먹어야 되고 쌀 사려고 쌀 뭐 살려고 차게 그 살려고 막 그 살 수 있는 것들 만들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탁발을 그냥 부처님께서 뭐 무소의 그 실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어떤 식으로는 지금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못 들었을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의미는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예요. 욕심이라는 그런 뭐냐, 딴 거 없이 욕심과 그냥 욕심만 해요. 욕심이라고 할 때 욕심이 기준이 되면 어떤 건 욕심 같고 어떤 건 욕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갖고 욕심이라고 그러지? 필요 이상의 거죠. 그지? 그 책에 나온다. 와, 그래, 필요 이상이라. 그럼 뭐가 필요 이상이고 뭐가 필요 이하고 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딱 나한테 왜 밥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왜 딱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상태로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서 욕심 자꾸 부리잖아요. 큰 거 저는 그래서 이제 필요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딱 필요한 적정 수준이라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옷은 딱 두 벌이는데. 옷은 딱 갈아입는 거 딱 두 벌. 아, 씻는 것도 세 번이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스님들이 승복이가 하잖아. 승복 기본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랬었어. 그게 뭘까? 그 기준치가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치로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치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의 기준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 뭐라고 하셔요? 옷은 분소이. 무소유라는 거. 아무것도 안 가지면 무소유인가? 근소이. 근소이. 근소위? 예, 근소이. 근소위 알아요. 다 글자, 소자, 의지하고 있자. 처음에 부처님 초기에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계율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착한 일 하면 계율을 지키는 거고, 착한 일은 계율을 안 지키는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그 문자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계율을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불교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아, 내가 이거 두 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비가 오는 날 우연찮게 캠핑을 갔어. 근데 그날 비가 왔어. 그래서 첫 번째 입었던 좀 이따 저자가서 다 버렸어. 비가 오는데 또 갈아입고 입었거든. 갈아입으면 아들내미가 물가에 가가지고 논다고, 비 오는데 논다고 그 가는 거 그거 잡으러 간다고 물속에 빠져 또 한 번 떠버렸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한 별밖에 없는 거야. 남은 거 한 별 갖고
그래서 이부쌤 이거 캠핑 한 일주일 정도 왔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되겠다고 비는 오지 빨래는 안 마르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갖고 잘 이거 해야지 하는데 음식물 하다 보니까 뭐 야외니까 아들님이 어린 것이 뭐 돌아다니다 하다 보니까 반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 쫓아와가지고 반찬하는데 건드리다가 뭘 쏟았다 하자. 그 옷에 묻었다 하자. 그러면 세벌 다 나갔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사실 이쁜지 빨아서. 그럼 내벌 되잖아. 부처님 말씀 없어. 그 내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실생생활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 생각들 안 하고 공부가 어떤 문자, 규칙 여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올가매 버렸어요. 공부가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것이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공부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올가맨 거라. 세 벌을 버린 상태에서 한 벌을 취하면 부처님 말씀에 어기지. 그 말을 어기자니 또 그것도 부담 걸리지. 또 그냥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 그냥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 또 꾸짖하지. 마음속에 공부가 잡생각이 들어가게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공부는 단순하고 명쾌해야 돼. 그리고 항상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냐, 몰라도 돼. 글자 몰라도 돼. 다 뭐냐, 나한테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는, 뭔가 경쾌하게 그럴 수 있는 내 마음을 갖게꾼이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 공부.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저번에 너무 얘기하잖아. 제 강의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초점은 절대 흐트리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치면 무슨 경 좋다 이거야. 다 좋아. 능엄경에 대해서 보살하고 여기가 능엄 박사 뭐죠 박사 아무 의미 없어. 매우 의미 없다고 그냥 그렇게 다 알아가지고 아무 소리 해봤자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 쓸모없어. 능엄경에 빨래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있어? 능엄경에 밥 짓는 거 가르쳐준 적 있어?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거 머릿속에 담고서 그것만 계속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이라는 게 그것도 분명히 욕심을 말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욕심이라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근거. 그 근거가 뭐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지금까지 공부하신다고 하셨지만은 공부를 하셨지만 기준이 잘 잡혀야 돼요. 특히 기준이 잘 잡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구멍가게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구멍가게를 이끌어가는 철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대기업체 부장, 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주인된 자세로서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달라요. 그렇듯이 지금 욕심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뭐의 기준일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을 가는 건데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마음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겠어? 내가 부처라는 생각, 그 기준으로 불필요한 기준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부처님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요. 얘기 들어봅시다. 부처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어떠세요? 부처의 마음을 알아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행위 근본이 되잖아요. 행위 근본이 되잖아. 모든 건 행위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평가해줘요. 그럼 행을 하는 게 행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기준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발선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방향을 놓지 않고 그대로 그래도 그걸 갖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기 시작이 돼요.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갈 때는 욕심의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뭔만 있냐?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지혜를 공부한다. 그리고 아까 했던 부처님의 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행이 이 방향으로 나갈 때는 지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 쪽. 만약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이건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는 보은의 개념에서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깨닫게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겠어요? 스승에 대한 빚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봉양, 자식을요 내가 키운다고 하면 안 돼. 봉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부모를 봉양했듯이 부모님부터 내가 받아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나를 살아서 이렇게 생존해서 지금까지 있게 해준 부모님의 고마운 마음을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은. 그 보은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양이라고 하셔야 오히려 마음 편해. 속 편하고. 자식을 내 저기 뭐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 밑에니까 구속도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 아예 그 마음 내 생각 자체에서 차단시켜버려. 아예. 어떻게 봉양? 부처님 봉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처음부터 먹어야 여러분들 편해요. 신간이.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만약 이쪽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생이라는 항상 두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 그 기준은 항상 부처님이에요. 기준은 부처님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증득하려면 고생해야 돼요. 지혜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고생 뭐 하나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일상생활 속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 고생하다 뭐 하나 알아.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지혜. 공부는 이쪽 방으로 가려면 정말 그래.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목을 만들고 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 붓을 맺는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그만큼 이 공부길이라는 거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 그 길을 갈 때는 자기 몸과 뼈와 피, 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아라고 할 때 이 무자라는 것 자체도 아까도 내가 좀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무아할 때 이 무자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 점점 가면서 내가 이 배우면서 어떻게 했냐. 나를 버리는 그런 작업의 길로 가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길에서 이 기준에서 난 이 길은 힘들다. 어렵다. 어느 거든지가 선택을 해야 되겠잖아. 인생에. 왔다리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럼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이 방향으로 한 생을 갈 수 있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저요? 항상 감사해요. 중국에서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공부길로 갈 수 있겠다. 중도 중나름이, 중도 다 똑같은 중이 아니에요. 공부길로 가는 그 중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 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한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 이게 이 길이. 이 빚 갚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아까 했듯이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으면 자식한테 공양하는 뿐만 아니라 또 그런데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죽일 정도로 공부해요. 왜?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 자체는 자식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 스승도 마찬가지야. 스승도 제자가 스승을 죽일 정도로, 없앨 정도로, 그 정도 그걸 뛰어넘는 정도로 공부를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뿌리는 하나잖아. 어쨌든 부모 자식 시간에 뿌리가 둘이요? 아니거든. 그 뿌리가 더 커져나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후손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뭐냐? 보험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공부를 길을 갈락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인지가 안 돼서 각각 보살님들이나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용락이 채서. 그리고 나를 공부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은 사람이 되면은 요 사이에 뭐가 싹 든지 아세요? 권세권자. 저 사이에 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세의 송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 사이에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 자기를 버리는 쪽으로 가면 학인데 자기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야.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권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어느 시점에 딱 뜬 척밖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껴가 이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하시죠. 그래야 돼. 만일에 이쪽으로 가다 하면 천천하게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겸손한 자세로 그가 원하는 거 잘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적성을 쌓는 거야. 적성이라는 거. 이 적성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 좀 뭐예요? 빛을 자식한테 적성을 쌓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똑똑한 자식이면 그 중에 뭐 자식 여럿이 있다. 그 중에 똑똑한 한 놈이 그걸 알고 나한테 이와 같이 부모님 나한테 적성을 쌓는 게 뭐냐?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공부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 봉양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거잖아.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를 받아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너무 고맙다.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 이런 똑똑한 학생이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집안 좀 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이 다 안 되잖아. 그럼 자기 자기 때에서 안 되면은 뭐 자식 키워봤자 별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지 마. 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적성은요, 한 학자가 나오려고 하잖아. 한 학자가 나오려면 최소한 3대가 적성을 쌓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려면 3대가 적성을 쌓아야 된다고 하거든. 그리고 조그맣게 부처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정말 모든 건 다 세속이라는 걸 공부하는 데는 그 진리 그 당체로 들어가려고 몇 대가 적성을 쌓아야 되냐? 7대 이상 쌓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스님으로서 승이 돼서 진짜 다 똑같은 주민은 아니지만은 승이 공부길로 가는 주민들은 그만큼 그 집안에서 쌓아서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시켜보세요. 안 돼요. 마음같이 자식들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해보면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보험도 약하고 이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씨앗이라도 지금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씨앗이 만드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한다.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튼실한 씨앗으로 바뀌겠지. 그 차이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안 만나냐 그런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여기에서 이걸 버린 상태, 없어진 상태, 이 기준이 없어진 상태가 욕심인 거예요.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욕심이 아니라 만일 여기서 이제 뜻을 세워. 어떤 뜻을 세울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자면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너무 어려워서. 그 길은 진짜 힘들고 못 가겠어. 그 대신에 내 후손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촉선을 쌓아서 선덕을 베풀어서 좋은 일을 해서 내 후손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나아주기를 공부 잘해서 모든 이 집안에 더 크게 우승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주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키워줬지만은 은혜에 보답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영향이 안 니까 그나마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주는 그 빚을 헛되게 버리지 않고 헛되게 잘 써서 후손들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쪽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가 잡힌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중생들한테 봉사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게 내가 만든 사업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 이거를 가지고 쓰는 사람,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이익되는 방향에 대한 원력을 갖고 뭐든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공인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으로 나는 불도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가 감는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제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땠냐? 그 기준이 안 잡혔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 현재 내가 생각하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즐거움이라고 했지만 그 즐거움 두 번 생각해봐. 그걸 자꾸 누려봐. 실증나다 못해 조금 지나다 보면 하기 싫어지면 허무가 찾아와. 내 존재에 대해 다시 또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까지가 제 강의를 같은데 절대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과 부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선의의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결코 뭐가 없냐 저 방향 잡고 가는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조상들은 여러분들의 조상 가까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키워주고 나한테 남겨주고 바르게 써야 부모님한테 제일 가까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좋다 즐겁다 그쪽으로만 빠지고 가면은 그걸 어떤 데에다 낭비했다 하자. 이 자손이 잘 되고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빚지는 거예요. 그게 빚이 달래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빚은 늘어간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시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다고 방향을 잡고 보험으로 갈 것이냐 학으로 갈 것이냐 비록 보험을 하면서 남은 여력이 있다고 하면 학으로 가겠다 요거였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을 기준해서 이거를 잘 조절해서 갔으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좋게 할 겁니다.
보시면서 그래 살다 보면은 그렇게도 가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가는데 어떤 때는 내가 헷갈려. 저거 분명히 저거 알긴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는 헷갈려요. 자꾸. 그럴 때마다 찾아가야 되는 게 뭐냐. 요새 말하는 멘토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스승님한테 온다든지 그 스님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가면서 듣고 가면서 이거를 절대 잃지 않고 제가 말씀 잃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다알라용 인생이지 않겠어요? 40페이지요. 오늘은 내용 자체가 조금 이 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끼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뉴스 조금 릿하게 들어갈 거예요. 49페이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바로 큰 신심을 갖추고라고 나오죠. 그 위에 윗줄 올라가 보세요. 그 바로 위에 새로 저를 지어준 시주의 신심. 여기도 신심이 나오죠.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고생시키는 공부하기 자꾸 내는 무슨 생각이세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네. 시주한 사람의 신심하고 바로 큰 신심은 내 신심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주관하고 객관의 신심으로 나눠요. 두 개가 다르다고요? 신심이? 그럼 시주의 신심은 뭐겠어요? 이 공부하는 우리 이게 뭔 신심이게 시주의 신심. 여러분들 시주 하잖아. 그죠? 어떤 마음 갖고 시주하세요? 부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제가 시주를 할 때는 이 어떤 도량에 스님을 공양하는 의미의 시주도 있고 부처님 그 상관이나 뭐 이런데 필요한 자금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세속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틀린 말을 제가 시주를 할 때는 그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그렇지. 뭐 도움이 되지.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시주해?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도움 되는데 뭐 갖다 왜 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치로 공덕이 쌓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잠시 기분은 좋겠지. 뭐 날 알아주고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주해요? 그럼 뭐라 해? 그것도 아닌데 왜 시주하냐고. 나 도움도 안 되는데. 도움은요? 도움은 남을 대상으로 하는 게 도움이고 자기 자신한테 시주를 했잖아.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보온을 해서 중간 조그만 때 그런 기분 좋아지는 건 있어. 그럼 그때 기분 좋아지는 것 때문에 시주를 해요? 아니 공덕이 쌓일 거라는 생각하에 하는 무슨 공덕? 제가 살아가는데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이기적인 건 있지만 업장소멸이나 뭐 이런 걸 우리는 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시주랑 항상 부처 불자를 쓰라고 했죠. 나를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를 다른 불꽃이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당신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원룸이나 이런 걸 가서
아련하게 하는 게 공부하는 가정한테 왜 그래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그렇지. 그거예요. 중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처길을 가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 길을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모른다. 그럼 시주의 은혜를 중은 저버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시주의 돈이 무서운 줄 알아. 이제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럼 지가 공부 안 하면 안 돼. 시주에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빚이 엄청 지는 거야, 이거는. 왜? 시주 한 사람 부처 만들어야 돼. 최소한 그 길로 인도하실 정도로는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할 때 교차 가르친다는 얘기지, 뭘 벽을 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종덕이라고 그래야지. 예? 덕은 덕인데 끝당은 덕이라고 그래야지. 왜 종교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주의 신심을 저버리지만 얘기는, 새로 저를 지어준 시주의 신심을 저버리지만 얘기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춰줄 테니까, 가르쳐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길로 똑같이, 나는 공부할 여력이 안 돼, 머리가 안 되니까 네가 공부해서 공부길로 나를 같이 인도해줘라. 그런 신심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부처랑 딱 같이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큰 신심을 갖추거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왜 큰 자를 붙였을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시주의 신심을 저버리지 말고 큰 신심을 갖추고라는 것은, 그 신심이 뭐냐? 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를 해준 사람, 또 아니면 내 옆에서 뭘 도와주는 사람, 공부하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부처님의 진리 세계로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신심이에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큰 신심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이 바로 변하지만, 그 마음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쌤이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왜?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개만큼 못한 거지. 개도 은혜 잘 안 버려. 그러잖아요. 개만큼 못한 거지. 이 버리지 말며 바로 만기를 남덩어리에 서 있는 것까지는, 이 얘기는 왜 얘기나? 공부길이 어렵다. 천길 남떨어지에 바로 표본, 그렇게 하면서 바로 표본에 고양이를 그려가는데, 바로 표본에 고양이를 그려가는데, 이 얘기는 그 천길 남덩어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서도 진짜 천길 남덩어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표본에 의가해서, 다시 말해서 화두를, 표본은 화두예요. 화두에 근거해서 고양이를 그려다든지, 고양이를 그린다면 화두에 의해서 이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화두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만든다.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노인네가 계신데 너무너무 불편해. 서 있는 게 다리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분 위해서 내가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앉아있으면 의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의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딱 됐잖아요. 의자라는 게 딱 됐어. 그렇지만은 의자가 의자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때 이제는 의자를 만들겠다 생각했던 그 의자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란 말로서 된 거니까 그 화두를, 구체적인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화두에 대해서. 의자의 형상을 그리는 게 곧 화두에, 이거 고양이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형상을 그려. 저 사람한테 이 의자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저 사람이 흔쾌하고 더 좋을까. 사람마다 의자가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 의자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를 그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그려오고 그려가서 길을 그리고 눈이를 넣는 것과 같이 마음길이 끊어진 것과 그러니까 그게 고구 종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안 될까 고구 종료 하다 보니까 마음길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돼버려? 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그 일에 몰입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법이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의자 없고 그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안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 본질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불끝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려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냈지? 그 생각의 근본 자리를 들어가게 된다. 근본 자리로 들어가면서 진리를 여기서 터득한다. 내가 왜 저 사람 노인네를 보고 다리가 불편한 것들을 왜 저렇게 의자를 앉아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의 근본은 그런 마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밝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겠구나. 그게 첫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는 뭐예요? 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위인이지. 위인. 결국에 저 위인을 안 낳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노인네를 위해서 그런 것도 위인이요. 그 위인의 근본 자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규절이 그 규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위인 이거 측은지심에 의해서만 그랬는데 측은지심의 근본적으로 가진 그 당체 자리를 놓고 보니까 그 자리가 곧 부처 자리더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와 하는 순간에 원래 모든 대지가 선불장이 되면 모든 대지가 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간에 바로 만길 낭덩어리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면 이런 대목의 내용은 어디에 89페이지 보세요. 참선을 해서 만약 정한 기회에 성공하지 한다면 마치 천자 깊이 우는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1000가지 생각, 1000가지 생각이 굳이 나가기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디로 나가는 거야? 고향에 툭 튀쳐나오는 거야. 구경에는 결코 두 가지 생각이 없으니 구경뿐만 아니라 그 부처 자리에 있는 구경 자리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두 생각 갖고 있는데 오로지 일심 한 생각이 줄기차게 나가야 되지 두 생각까지는 절대 이루지 못하거든. 그래서 결코 두 가지 생각이 없으니 그 자리에는 결코 두 가지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해서 꼭 3일이나 5일 7일 만에 깨치 못합니다. 서러운 대마마를 범하여 영원히 혀를 뽑아 밭을 가는 지구에 들 거예요. 이 말은 대마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기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봐라. 분명히 된다. 결코 사기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하시면은 제 말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슨 방거사를 말하겠나. 방거사를 말하겠나는 앞에 방거사 얘기가 있었죠. 첫 페이지에 처음으로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방거사 나오죠? 방거사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한 곳이 있습니까? 무궁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은 방거사의 그 앞에 나온 그 개성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들게 한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나서 92페이지 다시. 이 지금 하는 건 만길 남쪽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라는 그런 어떤 생사 투팔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는 걸 조금씩 골라 이 책에서 또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 이 일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자리는 정이 마주되어서 서로 씨름하는 것과 같다. 마주되어 서로 씨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화두와 시lum은 화두와 씨름하는 그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화두와 씨름. 천길 낭떠러지에 다다른 것처럼 공부하는 자꾸 책이지만 그때 상태에 대해 자기 마음은 어떨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마음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자기 안에서 전부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될 때 그 상황에 그게 됐을 때 가서야 여러분들이 아까 고양이 그린다는 것도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 그럼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닥치면은 여러분들 감당 못 해요. 36개 주행량이 아니라 3060개도 감당 못 해. 한순간에 저기 여기가 우주를 초탈해.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 뭐겠어요? 결론이 안 난다네. 응? 결론이 안 나네. 지금 대답한 것은 공부 열심히 좋을 거예요. 진짜 저 믿어보세요. 그거 하시면 보살님 이제 지금 내 생각에 7년 정도 꾸준히 가잖아요. 제 말이 정말 소중한 말이라고 아십니다. 정말 가시면 그리고 7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때 되면 하시기 시작해요. 공부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우선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과거 현재가 현재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보질 못하고 내가 무지해. 빨리 보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주대해 서로 씨름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 마음에서 공부길로 가고 있어. 근데 공부길로 가는데 거기서 후퇴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 마음과 싸움. 내가 내 마음과 싸움. 안 생기겠어? 그럼 힘들고 어려운데 지가 꾀부리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 꾀부리는 그 자리에서 꾀를 부리면 어떻게 된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이 말 이해 가세요? 네. 그게 얘기지. 그렇게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꾀부리면 안 돼. 공복길은 꾀부리면서 어떻게 하냐. 엉덩이에 뭐가 생길 정도로? 이가 생길 정도로. 결국에는 그러잖아.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죠. 엉덩이가 누가 무거우냐 해서 승부 결정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네. 그 공부기는 엉덩이가 누가 무거우냐. 우리 스님들도 자복에 앉아서 누가 더 최소한 개근상이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그래도 그 힘이라도 받거든. 인연이라는 걸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학
불 합자가 쓰는 거예요. 불 교자가 아니에요. 이 불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는데 자꾸 옆으로 새 그래. 저기 조계사의 일부 팀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줬더니 책 보는 거, 경전 보는 거 확실하게 달리더라고요. 어떤 틀이 조금 잡히니까. 근데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냐면 인연하잖아요. 인연하잖아. 연이라는 게 인연할 때 연이라는 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종류로 나누면 연이라는 자체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인연이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인연을 말하게 된 근본 어느 쪽으로 가면은 연기예요. 연기.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연기야. 근데 뭐가 일어나 이게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 연이 일어나. 그러나 이 일어난 연을 분류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인연이더라. 두 번째는 등무간연이더라. 세 번째는 소연연이 있더라. 네 번째는 증상연이 있더라. 누군가가 저번에 자기 선을 어디님한테 공부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모사에 하여튼 공부를 하시면서 선 어록을 채우면 증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를 공부하신 분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증상이라는 용어들이 그때 쓰는 증상이 이거예요. 증상.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연기할 때 연인데 내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 그때는 인연이에요. 그때를 인연이라고 그래. 이렇게 씨앗이 있어. 밭에 이렇게 씨앗이 있는 잡혔어. 근데 이 씨앗이 있는데 요놈의 씨앗이 있다라는 그 순간 딱 발아되는 게 아니잖아요. 싹을 내고 발아되는 게 아니잖아.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시간은 가 이쪽으로. 이쪽 시간은 가는데 이 씨앗이 씨앗으로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씨앗이 보존해줄 때 이렇게 쭉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대로 유지해줄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 연이 되는 그런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은 등무간. 근데 이 씨앗이 시절이 있네 됐어. 시간이 이쯤 되니까 이 씨앗이 이쯤 되니까 이제 발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발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고 싹이 나면 태양도 비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인연들이 전부 다 갖춰져서 이것을 키워줄 때 이런 역할을 인연들을 소연연이라고 해요. 소연연. 우리 책 같은 거, 경전 같은 거 이렇게 책 보다 보면은 능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지금도 배웠잖아. 능소라는 거. 그러죠? 능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켜요? 능소락할 때 능이라는 거죠. 자신을 가리켜요. 여러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자로 능날 능자고 할 수 있다. 능자.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소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말할 때 소요. 소. 능자는 있는 자예요. 소자는 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필 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분필 들고 있는 내잖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죠? 분필이 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 이게,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능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때의 능이야. 능소할 때, 능자. 그러면 이 분필은 누구에 의해서 가져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필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한다 보면은 이것은 누구 소속이 돼 있어요? 분필. 그죠? 그때 소속이 돼 있다고 표현해주세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지금 꾀를 부리나 안 부리나 요걸 보고 있는 그 자체의 마음은 능이 되겠죠? 그 다음 꾀 부리는 마음 뭐가 되겠어요? 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도 능소가 같이 존재. 조금씩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능소에 의해서 능소가 떠나면은 그때는 무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그 얘기할 때 여기서도 앞에 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일곱째 인법이 함께 사라지는 곳에 다다르면 그랬잖아요. 인법이라고 얘기할 때 인이 능의 입장에 쓰고 법이 소의 입장에 써요. 몇 페이지요? 49페이지. 이 말부터가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능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되면은 연은 연인데 연이 주체적인 입장, 능의 입장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인연이 되는 거고, 이 연이 소의 입장에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소연. 소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씨앗이라고 하자. 씨앗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소속된 거잖아요. 나를 돕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들은 소의 단어를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그때 소에 닫혀서 붙였기 때문에 소연은 연은 연인데 나에게 소속된 연, 이 얘기예요. 소연이야. 연은 연인데 연이 나에게 소속된 연, 이게 소연이에요. 증상연은 뭐냐면, 증상연은 씨앗이 이런 조건들을 받잖아요. 받으면 막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해 나가. 성장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때 쭉쭉쭉 뻗어 쫙 증장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상연이라고. 모든 사물은 모든 하나의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 같으면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방향을 잡을 때 햇빛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죠. 햇빛을 향해서 가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래도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나무는 햇빛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는데 무슨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정방이 있어. 바른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처님이 향해서 가야 돼요. 방향은 항상 부처를 향해서 있어야지만 이것이 앞에서도 제일 앞에 계단구슬 맨 앞에 또 넘어가 끝나게 되니까 앞에하고 연결시켜요. 앞에 부분 또 나갑니다. 고봉선사가 대답했다. 맨 앞에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봉선사가 대답했다. 있다. 그 스님이 또 물었다. 필경 물었다. 있다 그랬더니 부처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부처로서. 수호스님이 물었다. 필경 어느 곳에 있습니까? 고봉선이 쭉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왜 그러겠어요? 이 하기는 계속 중생의 방향, 중생의 방향을 향하니까, 중생을 방해하니까 그걸 갖다가 부정시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봉스님은 나는 이제 부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간다고 가. 근데 여러분 부처님 방향으로 제대로 갑니까? 네? 못 가죠. 네. 자기는 간다고 가는데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부모는 일대에 한해서 나한테 인연이 되지만은 일대에 한해서 자 육신 있을 때 육신이 멸하면 부모의 인연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의 가르침은 세세생산 끝이 없어요. 스승의 은혜. 그렇게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미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마음속에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것만 갖고 오고 갈 때도 그것만 갖고 오고.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배웠다, 부처를 공부를 하는 스승한테 배웠다, 부처 되기 전에는 그 빈못 갚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다고 스승이나 꽃 한 송이 갖다 줄 게 아니라 가서 제가 부처 돼서 빚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그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게, 그런 행동을 보고 아 너는 내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의 스승인 것이고, 자식한테 그 순간은 좋지. 자식이 꽃을 가지고 왔어. 꽃을 가지고 꽃 따르면 그 순간은 좋아. 그래도 기분이 더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 받고 되더라. 이 자식 공부는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근데 곧 뒤돌아만 서도 근심걱정 생기잖아.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와가지고 자식이 꽃 한 송 있으면 어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이 꽃이 공부 열심히 했던 맹세입니다. 이렇게 꽃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꽃 받고 뒤돌아서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럽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든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지금이라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180도 다르죠. 그래가지고 한거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삼승 십지의 경지를 얻었더라도 간담이 서느라고 흔히 놀라며 달마없어도 용납할 자리가 없었다. 삼승 십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삼승이라는 것은 성문, 연각, 고사리. 내가 눈에 얘기하죠.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고사리 빠지지 말고 성문 빠지지 말고 다 부처만 무조건 생각하라. 이거 다 천혜잖아 여기서. 그 다음에 십지는 뭐냐? 고사리도 계위가 있잖아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에서 몇 지까지 가요? 십지까지. 다 필요. 그거조차 용납 안 튼다는 얘기지. 그게 여기 철저하게 뭐합니까? 부처 문자를 새겼지.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인천의 안모울력으로 부처와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부처와 조사의 지극한 가름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다시 반드시 자기와 선불장을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백천만억의 세계 밖에 날려버리고 몸을 되돌려 걸음을 옮겨 우인불의 저쪽 편과 다시 저쪽 편을 향하여 한 바퀴 돌아와도 도리어 나의 아픈 방망이는 못할 것이다 했어요. 말이 진짜 어렵죠? 꼬고 하죠. 진짜 이 글을 읽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 제대로 깨달은 부처자리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몇 바퀴를 돌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도 그 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그런 표현.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행 정진을 열심히 수행을 어떻게 해? 아쉬움이 남지 않아. 네? 수행을 어떻게 열심히 해? 열심이라는 말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기준이 참 사람 잡는 거 그잖아요. 보톡스 여러분 보살도 보톡스는 많이 하면 보톡스 뒷담하는 게 아름다운 게 나고 나중에 70대 되면 참 그렇다. 자연은 좀 어떤 그 완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조상학자인데 미의 기준이 이렇게 달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모든 얘기하잖아. 누구는 얘기 이거 얘기할 때 딱 알아듣겠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저게 안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을 안 하고 일념이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데가 끄달려서 자꾸 그러는 거라.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자꾸 단순화될 수밖에 없죠. 아주 명쾌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그 명쾌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죠. 정말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위인물은 위인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 원래 부처님이야. 위인물 원래 부처님이다. 야 나 그거 알았어. 원래 부처님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하나 위인물 같다. 그 다음에 시간 안 돼요. 비로자나 분들이 야 비로자는 원래 부처자리 부처님이라고 또 가니까 다음날 가니까 노선하고 얘기를 해요. 부처만 해도 이거 그거 외우려고 해도 그 머리가 깨지게 막 자꾸 통화.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간직하려고 하면은 끝단도 없어요. 끝단도 없거든. 그런 생각들로 복잡해. 그러다 어느 날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야 네가 부처 이 부처 너는 무슨 부처냐? 얘기해봐. 뭐라고 대답해? 너는 무슨 부처야? 딱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난 이만큼 한다고 자랑했는데 딱 한마디. 대답해보세요. 이런 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 자세가 안 갖춰지면 이렇게 강순하게 연계가 안 되시면 구분능선까지는 잘 가. 그런데 마지막에 종을 놓지. 이룰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천재나 어린애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준 사지가 마비된 어린애란 말이에요. 같은 애가 왜? 참 하나도 못 보는 것도 제대로 봐요. 태어나가 못 봐요. 근데 사람들은 걔한테 환호를 하고 자기 봐달라고 말도 안 했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걔한테 사람들 왜 환호를 하지? 너무 기쁨해져. 걔 얘한테 환장하고 왜 그러지? 왜 그래요? 극단 쪽에서 미쳐서 그러나? 거기는서 다 미친 사람이야? 아니거든. 너무나 맑고 그냥 밝아. 그러고 뭐 없어. 그저 단순히 그 자체야. 그래서 좋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사람 누구나 중간 까칠한 구석이 있거든. 까칠한 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
그냥 단순 명쾌하게 까칠하게 하면요 매력으로 까칠한 거. 집착이라는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좋다 싫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해도 그게 왠지 모르게 사랑스러운 매력이거든요. 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어린애가 말 배워서 제가 갖고 싶고 싫고 좋고 애들은 명쾌하잖아요. 근데 걔가 미워요. 아니고 걔한테 빠지거든. 지금 자기 싫어하니까 더 하나 더 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 달라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면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단순하게 여러분은 달라고 안 해도 자기 금은 보화 다 여러분들 다 얻을 수 있다니까. 먹고 사는데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욕심에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고 또 다른 욕심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갖추겠더니 사람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스승이에요. 그게 진짜 중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 이걸 해석하자면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첫째 주서부터 나의 아픈 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철저한 회의를 말합니다.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밑바퀴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해석을 들어가다 보면은 또 의보, 정보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아직은 여러분 그렇게만 하세요. 대중아 이미 이와 같이 자기조차도 날렸으니 또 어디에 방망이를 맞겠는가? 아무것도 없어. 나 조차를 잃어버렸거든. 근데 때릴 게 없는데 어디다 때려? 이게 맞을 곳이 어디 있겠어? 그죠? 때리려면 때려 맞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도 갑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성산을 뒤집어 엎고 대중을 소리쳐 흩어버리더라도 이것이 참으로 옳겠느구나. 그래도 소금이 사자하면 모래를 끄덕여 긍정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생 구제에는 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없습니까? 보살의 중생 구제에만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죠? 그럼 없다고 그러면 근거가 뭐에서부터 그 보살의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부처가 앉은 아직 보살의 상태일까요? 그 자리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관세음보살 여러분을 할 때 원래 부처님이신데 이렇게 화연했다고 하잖아요. 화자, 변했다고 하잖아요. 화연. 변해서 나타났다. 변해서 나타났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부처 원래 깨달음을 얻었는데 중생구세에서 관세음보살 화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보살. 이 자리가 근본이 안 되고 그냥 보살 그 자체로서 보살로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부처 자리에서부터 보살로서 나와가는 거예요. 왜? 이 보살로 돈을 해야 되거든. 자기도 빚 갚아야 되거든. 아직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 자리에 원래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험을 해야 되고 자기가 전생에 모든 것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보살도 해야 돼. 결국엔 뭐 이것도 우인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부처에서 보살이 돼가지고 보험한다, 부구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부처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중간 단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불교에서 제대로 된 부처님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보살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건 여러분들 제대로 마음을 못 갖고 이 마음 저 마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뭐를 상징해요? 자비를 상징하잖아. 내 마음속에 수많은 마음이 있어. 부처님 같아요. 자비를 상징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내가 자비심이 모자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비심을 증명하고 있어.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그 내가 관세음보살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랐던 자비심이 더 생겨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문수보살 그런다고 그러죠. 대지보살. 그럼 어떻게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공덕은 좀 있는데 지혜가 없이라서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한다. 무슨 일은 뭐겠어요? 뭐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무조건 위인이야.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위인. 네? 위인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지혜롭지면서 도와주고 욕도 먹어.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안 발생하게 하려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지혜를 갖겠군요. 내 마음을 지혜를 계속, 원래 부처님께서는 다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지혜를 갖추고 있는 지혜를 찾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 못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모를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고 문수보살님을 안에다 모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겠죠. 화두같이. 그럼 문수보살 계속 문수보살 그려가다 보면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이가 튀쳐나온다 했잖아요. 고양이가 튀쳐나온다 했잖아요. 문수보살을 하다 보면 문수보살이 내 안에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튀쳐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혜로운 존재의 행위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들 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전에도 얘기했죠.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금강 천수경 읽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이 중생하는 그런 모습, 이 생각해서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 경전수를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성불하고 모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 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원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나 자신도 어떻게 돼? 관세음보살에서 자비스러운 사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듣고 관세음보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스러운 보살님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관세음보살 얘기할 때는 자비를 얘기를 하는 거네. 듣다 보면 자신도 우리 한번 들어놓으면 자꾸 생각하게 돼.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가 자비스럽지 못해서 뭔 일이 안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자비가 모자랐구나. 내가 베품이 모자랐구나. 내가 보호시 공동이나 이런 것도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내가 인색해서 내가 모습이 안 됐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터득하면서 자기 인생이 밝아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 그랬듯이 조금 아까 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그러한 것들은 끝이 없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처음에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서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처음에 부처를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부처 자리를 막 하고 있는데 학인이 스승한테 묻기를 어느 곳이 휘인하는 자리입니까? 방가사의 개송 속에서 목부가 부처 자리를 말해서 깨닫기를 바라서 그 개송을 말했는데 이 학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면 어느 곳이 휘인입니까? 결국에는 어느 곳이 부처 자리입니까? 부처가 맺게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걔 고봉스님이 처음에 계속 네 근본 그런 생각을 안 된다. 이제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네가 원래 부처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셨다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당신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제 체험했던 것들을 실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몇 페이지서부터 그게 43페이지 43페이지에 하나, 둘, 셋, 한글로 네 번째 줄. 당신의 이제 첫 번째 줄은 내가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줄 화두를 주는 거죠. 네 번째 줄부터는 당신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쭉 얘기해서 이와 같이 해서 본문을 마치고 또 그 길에서는 멈춤이 없는 진짜 멈춤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를 끄덕여 긍정하지 않겠다. 50페이지로 넘어가죠. 머리를 끄덕여 긍정하지 않겠다. 이거로서 단락을 치면서 욕심이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욕심이 있는 자는 머리가 무거울 것이요 욕심이 없고 많이 가진 사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르겠지. 아시겠죠? 어때요? 이따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지난 시간은 뿐만이야 앞으로 살아가려다니 습은 안 들었고 습은 안 들었거든. 자기 삶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었지. 그걸 하려고 하다니까 습이 안 들어서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과오가 드러나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시작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원을 바르게 갖고 물러남이 없이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내가 정말 살아서 남은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살아오신 것보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갖고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 뜻이 드러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습을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더없이 좋죠. 설마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지 못하고 이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을 세우고 내가 그 뜻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생을 마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지금 이런 삶이 안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그런 뜻을 꼭 일생에서 가슴속 깊이 새기기라도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등을 겪었던 관계 속에서 특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나한테 갈등을 줬던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이 뭐겠어요? 지혜가 여러분들이 터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지, 원을 여러분들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신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불교는 믿음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소승부교 쪽이나 쪽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무교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거든. 불교에서 믿음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뭘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요? 부처님을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얘기를 해봐요.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 네?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 여덟 번 해봤다. 내가 부처라는 불성 내가 어떻게라고? 부처. 내가 부처가 안 됐으니까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라도 갖고 가라 이거야. 왜 그렇게 가? 부처님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믿는 것도 나고 그 대상도 나야. 그 대상이 뭐든 교중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행해가라. 그렇게 갈 때 가서야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해. 그렇게 가면요 사람이 궁하면 통하더라고. 어떤 일이 궁해지잖아요. 그걸 믿고 계속 가면은 지혜가 어느 순간 푹 튀쳐나와서 해결하시는 길을 마련해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심이 못이라서 그 이게 안 되고 있었다 가자. 내가 부처랑 믿고 될 수 있어. 나 부처니까 모든 것도 다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쭉 가잖아. 가면 나 부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관세음보다 툭 튀어나와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니까. 왜? 자비의 화신은 관세음이잖아.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자비도량 참법 하나요? 네. 자비도량 참법 하다 보면은 꽃을 이렇게 뿌려줄 경우 있을 거예요. 네. 스님들이 이렇게 해주거든. 자비도량 참법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신 분은 내 머리에 의해서 꽃비가 내리는 거를 꿈속에서든지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 특히 그런 영험이 조금 자비도량 참법 그런 게 있거든. 진짜 느껴보신 그걸 꿈을 꿔보신 없어요? 보살님 꿈 꿨어요? 꿨어요? 이때니까. 그거는 강의실에 자비도량 참법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한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꿈속에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안 되니까. 현실 속에서 꽃빛을 그냥 의식적으로 꽃을 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그걸 성공 받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믿고 해보세요. 지금도 여기서도 내가 얘기한 것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안 갖고 내가 여러분 부처라는 걸 믿음을 안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진짜 갖고 하면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라고요? 부처님 부처님 내 앞에 보살님 누구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부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고 거기서 고정하게 가요. 내 남편이 나의 원수 같다 하더라도 부처로 생각해. 원수 같다 하더라도 부처라고 생각해. 그 바람 피더라도 우리 남편이 종족 보존에 대해서 종족 보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부처님은요 종족 자체가 부처로 가기 위해서 멸로 갔어요. 적당고층 있잖아요.
종족을 보존해도 진리 장태한다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종족이 되겠구나. 그래서 종족의 멸망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이 조상의 어떤 명문 가문 집에서 석가 부처님 얘기한 거는 천하의 종족을 멸할 집안이지. 그 집안 아예 씨가 없어요. 우리 집안이 번창한다고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맡고 있는데도 그 종족을 멸해갔던 그 사람 그 무슨 왕이야 이때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 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다르게 이해해.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핀다고 뭐라 하지마. 자기 집안에 씨앗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거 열심히 봉양하세요. 봉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지가 양심이 있습니다. 부처자리 되더라고요. 자기 부처. 그게 고마움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고마워 나를 받드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요. 다만 그 시간까지 못 참은 나 자신이 문제인 거지. 내가 참아내면 견뎌내면. 그래서 이 독공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린 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참은 자에게 복이 오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을 주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참아내서. 그거예요. 왜? 지껏 챙긴다고 지 사랑보다 나 살아다니다가 자꾸 자기 땡기니까 이렇게 되나. 복이야. 여러분 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강의 9번째죠? 네. 9번째한테 똑같죠? 네. 그래서 다만 얘기가 주제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중구난방해 사실은. 근데 종착지는 똑같잖아. 이것만 안 넣고 가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사에는 못 살았다. 그 일정 생활하는 것들 안 했다 하시면서 뭐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해보시오. 여러분 문제 100% 해결돼요.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사기꾼밖에 안 되는데 난 절대 사기꾼 안 될 자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라는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아까 했듯이 믿음만 가지고는 믿음만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어떤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한 것이 이제 요것만 갖춰서 진짜 이제 행동하면 되거든. 그래서 선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락이 16단락을 이 페이지는 16. 122페이지. 다 펴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착실한 선수행을 말한다면 착실한 선수행이라는 것은 나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한다면으로 해석해도 돼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결정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내가 이 세 가지 요소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진짜 수행의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가 아니어도 그 이치가 모든 것에 대한 통용이 돼야 되거든. 그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큰 믿음이다. 그렇죠? 왜 대자를 썼을까요? 대자. 어쨌든 부처로 가야 돼. 그래, 부처님이 그래서 실수를 해도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셔. 그럼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나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잘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자신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도 아 그래 괜찮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안 그래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게 싫으니까 위로해 지가 알아서 안 그래요 그래요 일상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야 이게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 둘 세 번 그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 요소는 큰 분심. 큰 분지라는 것은 뜻자를 쓰잖아요. 뜻이 분연히 펼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 용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의정. 의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시 나가더라도 중구난방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의정은 지혜와 같은 얘기거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지라는 것은 우리 선이나 이런 공부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 정진력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진력. 그 다음에 의정, 대의정. 근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의정, 다시 말하면 이거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할까? 모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만 가.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알아져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 기독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기독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 수없이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말씀에 따라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처님 가르쳐준 경전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다 안 보더라도 제가 핵심 알려드렸잖아요. 정말 내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고마워요? 그 많은 책들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 해줬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딱 이것만 이 글자도 몇 글자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것만 갖고 간 거야. 여러분들 제가 저 얘기를 하기 전에는 몰랐다더라고.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까. 아 그렇구나. 저 말 듣는 순간 그렇게 바로 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 말이 또 진짜 그렇거든. 저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전이라 하더라도 소승, 그러니까 북하고 저쪽에 사는 경전이 따로 있고 우리 대승도리고에 사는 경전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군사론 누가 얘기했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 그 이치를 터득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경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혜를 증장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대승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 또 뭐 있어, 법화, 또 반야 경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분조할 때는 반야 경전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에 끼어 있는 경전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대승 경전이라고 얘기한다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진짜 대승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전들을 다 읽어보세요. 경전을 다 끼면 뭐 어쩌고 찬탄, 뭐 어쩌고 칭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가요. 의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찬탄하는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 다 부처님 지혜 공덕을 찬탄해요. 지혜 공덕을 찬탄해서 뭐 이익중생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승경전들은 보살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익중생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하나 맥이 있어요. 흐름에 맥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하나씩 근본, 아까 얘기했잖아. 불학이라고. 불학에 대해서 하나씩 접근해 들어가면서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승만경 얘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승만경 봤다 하고 내 속으로는 참 그렇구나 했는데
승만경이나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경것들은 좀 더 인간이란 인간에서부터 남녀가 또 갈라져 가지고 보살을 하는 방법들과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아주 더 첨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거는 선이 이 정토 부처님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과 선을 하는 거에 차이가 다름이 있듯이 무자의 똑같은 게 다름이 있듯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승경전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근데 벌써 그렇게 들어가는데 공부도 순차적으로 가야 돼. 경전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했듯이 대승경전보다 부처님의 설법 공부 부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더니 대승경전에 보면 거기는 반중심대로 환용약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흐름 자체 경전의 흐름 자체가 그렇죠. 부처님 설법을 해서 모두 다 어떻게 그렇다? 어떻게 있어요? 깨달음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깨달음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법 공덕을 찬탄한 주의 대승경전. 이 공덕이란 단어를 놓고 아까 모든 공부에 불교 불학을 공부할 때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거든. 부처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해. 그런데 부처를 너무 몰라. 그래서 있는 것이 불학이에요. 불학에 부처님을 배운다는 얘기거든. 아 모르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불학이에요. 불학.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냐? 여기다 만약 불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는 부처님 말 가르치. 내가 점수 받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한다는 배우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능동적이에요. 내가 주인된 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 똑같은 용어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차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들 할 때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까지 세분을 여러분 해서 주체성을 가져야 돼.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불학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가 있고 공덕이 있어. 이 공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려고 이게 두 가지를 배우려고 이렇게 공부를 해.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중에서 어느 쪽에서 한꺼번에 두 개 공부하기 힘들어. 동시에 공부 못해. 지금 그러면 내가 이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쪽을 공부해야 되겠다. 보시라는 분.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 공덕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공덕이라는 게. 공덕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창수경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세무사님이 화연에 대해서 내가 관세물께서 이익중생 무조건 위인 저는 떠나면 안 돼. 무조건 어떤 이익중생을 해서 얻는 공덕. 그럼 내가 그 말을 해서 결국엔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 소리 듣는 사람 잘 되자. 그런 식으로 출발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거든.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그 공덕이 뭐예요? 기도 공덕이라든지 기도 말로 나갈 때 설법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법 공덕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많이 밝혀진 경전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대승경전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을 통해서 자꾸 독송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승공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아미타경, 아니면 무량수령 이런 거 하면은 부처님의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부처님 앞으로 행복한 세상에 지내기를 바란다. 그런 원을 가지고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사람 부처가 되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했다고 하지만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미타경이 뭐예요? 부처님 앞에서 같이 잘 아시겠죠? 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16분 대중에게 보인
선에서 갖춰야 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즐거움, 지극한 즐거움에 모두 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부처자리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큰 믿음, 두 번째 큰 분지, 대분심이죠. 그 다음에 대의정, 세 번째 이것이 갖추어야만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지만 그 길 가는데 자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모든 물건이 산발이가 딱 자리를 내리면은 산발이가 자리를 내리면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 개의 자리를 내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데 절대 잘못 갈 길이 없다. 내용이거든요. 이게 16번. 이게 또 이제 여러분이 진짜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중간 유호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16단락을 가지고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 교회에 소속돼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74페이지 가서 만약에부터 시작할게요. 밑에 중간에 만약에 이 일을 논의한다면 비유하건대 사람 집 처마 끝에 한 무렵이 거린과 같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곧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참 어떻게 그 길이 어떻게 있어요? 돌아보는 사람인데 외롭게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소의 불처럼 길이라는 게. 여러분 구정령 외롭게 남편이 바람 피더라도 종족 보존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믿고 그냥 가. 그냥 외롭게 만나러 줘도 어느 순간에 오니까 불어도 곧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도 특히 한 곳에 한려운 보배가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 분명히 언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지 말고 그냥 가 믿고 만약에 이를 얻어 가지게 되면 백급 평생의 영원한 세월동안 가져도 다음이 없고 쏘도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면은 절대 안 도망가요. 죽을 때까지. 가라 그래도 안 가. 요새 밥 새끼 안 해줘도 지가 밥 해준다고 하면서 아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변합니다. 이 법의 창고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그대 하나의 믿음. 그 믿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에서 보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16절에 있는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책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2단락하고 두 번째 16단락은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16단락이라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책에 끼어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내용 전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조금 뭐랄까 내용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제가 체크해주는 단락을 이렇게 글씨로 믿음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이 책이 보고 싶다. 이 책이 보고 싶을 때 내가 그리울 거야. 그럴 때 생각날 때 써놨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시도록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놓냐 그냥 거기다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첫 번째 큰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줄쳐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을 하나씩 더 친밀감 있게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칠판에 써놓은 건 예? 넋을 이렇게 써놓은 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길게 스님들이
보통 개송을 쓰시잖아요. 큰 스님들 깨닫는 분들. 개송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개송이에요? 오도소. 두 번째는 열반송이죠. 이게 열반송입니다. 이게 어느 스님의 열반송이냐? 대스님입니다. 대종고스님이라고 간화성의 창시자, 간화성의 창시자인 스님께서 열반송을 열반송 개송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 개송을 얘기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참 용기가 나온다. 이런 도인들도 저랑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서로 말씀드리는데 저거 별거 아니에요. 생애아침막 생애아침이라는 절에 무슨 얘기냐면 사는 것도 그저 그렇고 산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사야 죽는 것도 그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뒤에 그저 있는데 이제 큰 스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상자들이 큰 스님께 가시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학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정이 한 말씀 해야 된다 하니까 자식이 공부를 짓다가 슬픈 짓 하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 후손들한테 가시기 전에 이 계속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도 그저 그렇고 죽는 것도 그저 그렇다. 이게 열반송이에요. 그래서 개송이 있든 없든 뒤에가 개송이 있든 개송이 없든 그 얘기하든 뭘 그리 개송이 한다리냐, 뭘 그리 개송이 개송에 안달이냐. 개송이 안달할 것 없지. 네 열심히 구종 정진하라. 네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부처님 방향. 그게 열반송이지. 뭐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개송 쓰는데 뭐랄까 나무소가 모구가 진흙 바다 밑을 뚫고 거창한 거 하잖아요. 바다 밑을 뚫고 그 다음에 진흙 쏘고 피를 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종을 썼다 하자. 그러면 그게 결국엔 뭐냐, 개종은 이거 말을 이제 여러 말을 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모구가 바다 밑을 뚫고라는 얘기는 여러분 중생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중생이 사는데 뭐라고 보통 비유를 사바세계 대에서 산다고. 바다 넓은 바다에 모든 중 만중생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진흙소라는 것은 아까 모구라는 것은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이건희가 옛날에 목계라는 단어를 자기 이렇게 써가지고 있어. 그게 깨달은 자를 말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삼성가에서 목계라는 단어를 써. 그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육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교 체계는 목계라는 걸 써. 그 깨달은 자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거 비슷하게 흉내 나가고 모구라고 그러는 거야. 닭 대신에 소 집어넣었어. 소가 더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 깨달은 자가 어디로 중생시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진흙소가 피를 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흙소가 됐든 모구가 됐든 다 깨달은 그 자리거든. 깨달은 그 자가 진흙소가 피를 토한다. 중생구제하는데 피를 토할 정도로 중생구제 열심히 해요. 이게 결국에 뭐예요? 의미는 계속 그렇게 구구장장하게 써봤자 그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죽어서도 살아서도 결국엔 뭐냐, 이거 열심히 하고 이 자리 밝히는 것이 밝힐 수치가 있는데 뭐 너무 그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러느냐, 뭘 안달이냐, 뭐 안달이냐고 밑에 계십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에 자꾸 현혹화 하지 마시고 정말 저것만 깊이 사귀면은 여러분들 법당에서 기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참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원래 본식을 관세모사 안 찾을 때 지장모사를 안 찾을 때 응? 관세모사를 안 찾고 내가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응덕을 버리지 않고 고마운 응덕을 갚으면 지장모사를 안 찾아도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 때 가서야 불교는 어떻게 가? 살아있는 불교가 가는 거예요. 깽! 법당에서 관세모 찾고 뭐 백중 때 돼서 조상 일편 오셔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너무 잊고 살았으니까 이름 석자도 올려놓고 당신들의 은혜를 이생 잊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순간이 백중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입혀버리고 살잖아. 옆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쫓아가면 바쁘지. 조상이 왔다. 애들 여러분들 지금 60, 70 뭐 나이 먹어봤자 똑같아. 부모 언덕 옆에 좀 뭐 하면은 애들이 부모가 도와주는 거 생각하고 지 뭐 좋은데 쫓아간다. 지 자신은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들한테 욕했잖아요. 근데 나도 되돌아보면 그 짓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혀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잊고 있었잖아. 백중기도 잘 하셔서 다 붙여. 백중기도 다 붙여서 그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 나는 그게 떠오르게 돼 있어. 그분에 대한. 그러면서 40분을 지내다 보면은 효라는 것이 인류를 이어주는 참 좋은 덕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지장경은 곧 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도 40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생각 있으면 용화사에도 접수하세요.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하여튼 마지막 주간에는 그거를 할 테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기절이 하나 딱 있는데 다시 한번 펴보세요. 두 번째 요소는 큰 분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로 그동안을 받아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시겠죠? 이건 여기까지